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열정과 열망이 너무나 크셔서 잠시도 그 열망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함께 하신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반응하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듣고 또 듣고 반응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메시지뿐 아니라 주중에 기도회 때 매일 저녁에 선포되는 메시지와 이 모든 기도의 신앙 내용들을 계속 음원으로 바로바로 이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에서 계속 미디어 팀이 수고를 하면서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고 듣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본질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본주의의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본주의의 특징들. 지난주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는 육신의 소리,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말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일시 하십니다.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신다, 계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성경을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고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와 일치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주님께서 나의 몸이라 하신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일치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몸된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태도와 일치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태도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그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영광스럽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이 진리를 모르고 또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속한 몸된 공동체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해하는 것입니다. 자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해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태도와 말, 곧 주님을 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향해 박해하는 사울을 향하여,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저는 교회가 흠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한 사람, 어느 단체, 어떤 조직이 부패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파헤치고 다 만천하에 알리고 잘못한 사람 잡아가고 재판대에 올리고 비난받게 하고 정죄하게 하여서 거봐,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방법이에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성도들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안경을 가지고 무엇이 연약함인지, 무엇이 우리가 잘못해 온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교회를 향해 부르짖고 눈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허락하신 권위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저에게 허락된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나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입니다. 저는 이 권위 이상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제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서는 조금만큼의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임하신 권위가 없어요. 저는 주나임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나임 교회 성도님들을 대면할 때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 몸인 성도들을 대면할 때에는 다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안 합니다. 왜요? 저에게는 그 영혼을 향한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권위가 없어요. 그저 소식을 들을 때에 애통한 마음으로 중보할 뿐이고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신다라고 하면 주님의 허락 안에서 만일 주나님께 성도가 아닌데 저에게 목사님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찾아오면 예외가 되죠. 왜요? 그 영혼이 저의 권위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비판의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권위 아래 있지 않은 불특정한 다른 교회 향해서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능력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도록 부추길 뿐이에요. 부정적인 이미지와 악감정만 줄 뿐입니다. 스스로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공격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국가에서 코로나 방역 당국이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부당한 지침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따르지만 부당한 것들은 따를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정부 발표를 두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맞네 틀리네 하면서 저마다 자기 의견을 내는데 자기 의견 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권한도 없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SNS상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기는 의인이에요. 나는 100점이야. 나는 사람들을 다 분별하고 있고 나는 균형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한국교회 정말 멍청하다, 바보 같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해하면서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처음 읽고 내가 교회에 이제 처음 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자히 행하게 되고 분별 없이 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이런 세상의 결말은 심판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세 가지 정체성. 심판주, 왕, 신랑. 네.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그날 그때에는 온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 마치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소식만 들고 오시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을 멸하러, 죄를 멸하러, 사탄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하여 불못에 집어넣기 위하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죄를 걸러낼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걸러낼 힘이 없습니다. 마치 백신이 깔려있지 않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백신이 없으면 바이러스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나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이것이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차단시킬 것은 차단시켜야 하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컴퓨터는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없는, 그분의 말씀이 없는 곳은 무질서와 혼란과 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은 사탄의 구역이 돼요. 그래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망으로 왕노릇하고요,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이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세상의 거짓으로 대체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바보상자.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거. TV.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미디어를 붙들고 삽니다. 네.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저는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빨간불인데 건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걸 끼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보십시오. 다 이거 하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하루 종일 들고 있죠. 성도들조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미디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말에 동의하게 되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팩트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린 다 멸망받았어요.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네 모습이 어떠한지 다 아시지요?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푸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목사의 말일지라도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팩트를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차갑게 합니다. 냉소적으로 만들고 비판적이게 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결국 성령의 불을 꺼뜨립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분별력이 없어도 이 사람이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지 있는지,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지. 저는 누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교만이 느껴지면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팩트여도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여도 겸손과 사랑이 없고 무엇보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왜요? 살리려고 하는 말에는 겸손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애타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죽이는 말, 무너뜨리는 말에는 교만과 분노와 비판과 정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유혹이 되고, 유혹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결말은 언제나 자기 판단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본주의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본주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판단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인본주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요. 인본주의는 내 생각에 옳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 사실은 다 상대적인 거야. 서로 존중하자. 그러면서 자기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독단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예수만 진리이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라는 편협한 주장하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더 이상 그런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타협을 하고 그런 말 안 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교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피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위화감을 주고 안 펴요. 스토리 얘기하듯이 그냥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러한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다, 문화사역 잘하네, 젊은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지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젊은 세대에 맞는 새 부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라고 하여서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해야 될 말씀, 자기들의 선택으로 불복종했죠. 그래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순종해야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대로 그냥 자기 판단대로 적당히 해석해서 그냥 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범죄하고 결국 심판받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이 여러 있습니다. 구약에는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인내의 때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연장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렇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심판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10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방주를 짓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도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너 뭐하는 짓이냐, 바보다, 무려 100년 동안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라고 비난했겠죠. 하지만 노아의 그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갔고요. 다윗은 물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만 순종하고 따르시며 일평생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판단과 결정을 따라 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저는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볼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쳐서 3절입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헤렘.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명령이 있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그러했고 몇 번의 전투 가운데에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을 죽이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간단한 명령에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고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나를 불순종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근심하고 슬펐어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13절 읽어주시겠어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5절을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절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놓고선 백성 핑계를 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순종해놓고선 자기는 순종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에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나는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불순종했다 말씀하시고 사무엘도 당신이 불순종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울이 불순종할 기미가 보이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를 시키셨으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전쟁에서 지는구나 감이라도 잡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사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구나. 나를 지지하고 계시구나. 내가 순종했어.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기념비까지 세우고 의기양양했죠. 자랑스럽게 사무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울의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확신을 믿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여전히 자기는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울처럼 자기 생각과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보고 싶은 것 보고 사고 싶은 것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며 삽니다. 육에 기반한 육신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육신의 갈증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라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은 해소되는 것 같지만 금방 또 하고 싶고 더한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본능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육신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그들에게서 영적인 면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탐하고 그 도가 지나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고기를 빼앗았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매우 큰 죄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지요. 더 나아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게 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행위와 성취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하고 공로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를 받았기에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공로가 될 수 없고 그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몇 점이다. 너가 나에게 이만큼 했구나.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자기 열심, 내 행위, 내 업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대가를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이만큼 노력했잖아요. 왜 나에게?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자기 공로가 되고 나의 업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시험에 들게 돼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신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헌신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나의 섬김을 모르는 것 같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교회마다 때가 되면 임직 투표를 합니다. 권사님을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장로님을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다 다른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제가 노예 행사에 갔다 왔는데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임직 투표를 앞두는 교회들은 굉장히 텐션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투표를 하고 나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나는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네. 그래서 목사님들의 고충은 뭐냐면
그냥 후보로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표가 모자라고 뭐가 그래가지고 한 분이라도 안 되면 그분이 시험 들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성도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몇 년 동안 섬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만큼 은혜를 다 받은 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담대함은, 자신감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그분의 의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순전하게 주의 보혈 힘입어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흠 있는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내 공로와 내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려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에도 주께 영광을 돌리시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우리는 뿌린 것을 거두며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왜 이렇게 안 거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거두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뿌린 건 반드시 거둬요. 지금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러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성도들 마음에 침투하여서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행위와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같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힘들게 수확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1박 2일 농화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정말 잡초 뽑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를 이거는 정말 못한다. 1박 2일 잡초 뽑고선 정말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이 농사에 대한 로망이 다 깨졌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땀방울이 있어요. 1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내가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그리고 그 분노가 동생에게로 향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게 되죠.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 업적을 가지고 나오는 가인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톡 건드시는 겁니다. 톡 건드시니까 올라오죠. 나의 수고와 노력이 무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교만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내 중심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통상적으로 새벽 6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서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아침 9시쯤 장터에 나가보니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빨리 와서 너희도 일해라. 난 12시에 나가봤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하고 있어요. 너희도 들어와라. 심지어 오후 3시에도 나갔습니다. 너희도 들어와라.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들어와서 일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일용직, 장터에 나아가 오늘 하루 일할 곳을 찾는 가장들, 그날 일자리를 구하면 하루 땀 흘려 일하고 일당을 받아 집에 돌아가 아내와 부모와 자식에게 저녁 식사를 그 돈 가지고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장터에서 서성인다 그러면 그 온 가족이 그날 굶는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 오늘 일 못하면 저 가정들 다 굶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나아가서 놀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면 빨리 와서 일하세요. 일하세요. 제가 일거리 줄게요. 오세요. 오세요. 해가 저물고 하루 작업을 마쳤습니다. 일당을 계산하는데 가장 늦게 와서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거든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면 적어도 5데나리온, 10데나리온 주시겠지?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심지어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부당합니다.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한테 얼마 준지 모르게 주지. 억울하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자기도 그날 아침 일자리를 못 구했으면 그 하루 자기뿐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굶어야 되는 처지에 있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루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허락된 것이 자기에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나처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고작 하루 종일 놀고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다니. 불의하다 하면서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어떻다거든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주목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1시간 일한 자와 하루 종일 일한 자를 똑같이 취급했다. 문제 있다, 불합리하다, 여론을 조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법대로 하면 다 우리는 지옥입니다. 요즘에 뭐 미국으로 안 보내가지고 뭐 처벌을 못하네 만에 그런 얘기 많죠. 그 사람 죄 많습니다. 그 사람 처벌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나는 그와 달라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똑같이 다 원래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그냥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큰 액수의 돈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 은혜 받은 자는 원망하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멱살 잡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본주의 특징 5번째입니다. 비교와 경쟁,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른다. 교회는 순종하고 반응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왔습니다. 지금도 순종하고 반응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득권과 텃세가 강합니다. 전통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너무 중요하고 좀처럼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옛날 은총, 그래서 새로운 은총이 부어지는 세부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변화를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용납하기 힘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새로운 교회를 주목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면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배우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존박 선교사님이 함께 동역을 하는데 저희가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역 못합니다. 서로의 성장과 돌파를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에 내가 도전을 받고 함께 자라가야 동역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성도들은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가 임하고 다른 누군가가 주목을 받고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면 함께 기뻐하고 박수치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며 같이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경쟁, 시기, 질투, 누군가에게 포커스가 가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전박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파워풀합니다. 제가 성도들이 존박을 좋아하겠구나. 이제 내 자리가 흔들리는구나. 큰일 났다. 저놈을 끌어내려야지. 이러면 이제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슴이 아프게도 적지 않은 교회 현실이 그래요. 사역자들이 그렇게 경쟁합니다.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받으면 경계합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교육자들의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성도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인정하고 축복하고 도전받고 하나님 저도 저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도 그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같은 몸의 지체인데 왜 자꾸 나는 이 몸의 지체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냐고요. 오른손이 아파하다가 치유되어서 이제 힘을 낼 수 있으면 왼손이 기뻐해주고 같이 가자 하면 되는데 왜 왼손이 오른손을 질투하죠? 왜 오른손이 왼손을 비난하며 아프게 하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서로를 살려주고 일으키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되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죠. 떼어주시겠어요? 5가지 인본주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망을 잃어버렸을 때, 성장을 멈췄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음성 사모하고 자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내가 돌파하기를 원하고 이런 열망과 첫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정체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보다 세상의 일들이 더 관심이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올바른 판단일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는 것이 인본주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인본주의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본주의 특징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하신 여러분 안에 인본주의적인 모습들, 성향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아멘. 그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착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제는 사랑과 축복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이 5가지 인본주의의 모습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서 주 앞에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